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12일 수요일 날 아침 시간입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면서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0장 뜻없이 무릎 꿇는 함께 부르겠습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말이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지소사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 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한 자 정쾌함이 주님의 뜻이라. 애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사나리.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과 같도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우리 새벽 기도꾼들 함께 이 시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기도의 시간, 또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귀한 일들, 축복의 그 삶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또 저희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또 확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석 사람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하시고 영의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우리가 행하여야 할 그 길이 환히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치열한 이 인생길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빛이 되시고 또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 능히 잘 감당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8장
12절에서부터 2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77페이지 전체 우리 18장 전체 내용 34절까지 우리 맨 끝에 성경 드라마 바이블 통해서 계속 읽으시고요. 지금은 12절에서 2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러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여기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오늘 또 수요일 날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푹푹 찌는 폭염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 또 잘 하루를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지나면 내일서부터는 그래도 약간씩 수그러든다고 하니까 요 고비를 또 우리가 잘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요즘 우리 새벽 기도회는 계속 이렇게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우리 같이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우리 교인분들하고도 이제 이런저런 앞으로 교회와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시대에 과연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모습으로 또 달라지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 요즘 이제 관심사가 다 코로나 바이러스이니까는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 새벽 기도회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고 또 개인 기도하시고 또 우리 많은 일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런 것이 새벽 기도회의 상식이 되는 것이죠. 요즘은 이제 이 교회가 이제 들어오지 못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하여튼 조만간에 우리도 이제 새벽 기도회 때 개인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제 좀 준비를 해서 이제 새벽에 와서 이렇게 좀 안전하고 또 자연스럽게 그렇게 우리 기도를 하시도록 그렇게 이제 생각을 계속 하고 있고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요즘 이제 새로운 그 풍속도는 새벽 기도회에 예전에는 멀어서 못 오시는 분들 또 시간대가 안 맞아서 못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계셔서 우리 실시간으로도 딱 아침에 일어나셔서 시간에 맞춰서 새벽 기도회를 함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 시간대가 안 맞으면
또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새벽 기도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출근하시면서 이어폰 꽂고 혹은 그 블루투스를 통해서 이렇게 새벽 기도회를 하고, 여러 가지 형태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예전에는 새벽 기도회 하면은 딱 한 가지 그 고정적인 생각이 있었다가 요즘 이제 좀 다양하게 새벽 시간을 지나고 있다 하는 생각 해보게 됩니다. 우리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것도 상당히 중요하긴 하죠. 형식에 우리가 계속 그 폼을 맞춰서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요즘은 이제 형식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새벽 기도에는 하나님과 터치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있든지 하나님과 터치되고 은혜가 계속 공급되어지는 이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계속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우리 계속 이 새벽 기도회를 참석하시고 참 너무 좋고, 그래서 이 기회를 제가 또 멈추고 싶은 생각은 없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으로 우리 계속 하는 것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또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충족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우리 계속 지금 연구하고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것, 은혜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우리 다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역대하 18장에 있는 말씀은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내용이죠. 이스라엘이 분열된 다음에 이제 나라가 북과 남으로 나뉘어져서 역대상하는 되게 이렇게 관심사가 북쪽보다는 남쪽입니다. 남쪽 유다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그 카메라가 남쪽에 굉장히 많이 비춰져 있어서 역대상하하고 열왕기상하는 소위 그 패러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평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배경인데 역대상에서도 나오고 역대상하에서도 나오고 열왕기상하서에서도 나오고, 이 오늘 역대하 18장에 있는 말씀도 그 18장 1절 앞에 부분에 보시면은 그 타이틀이 선지자 미가야가 아합 왕에게 경고하다, 그리고 왕상 22장 1절에서 28절. 그래서 열왕기상 22장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서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하도 읽어보시고 역대상하도 읽어보시고 하면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역대상하는 굉장히 남쪽에 남유다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열왕기서에서 이 내용은 아합의 행적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 아합은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었었고, 그 당시에 남유다의 왕은 어저께 아사 왕의 아들 이 여호사밧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18장 1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2절,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무치기를 권하였더라. 이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오랫동안 통치를 했었고, 아버지 아사에 이어서 비교적 선정을 베풀었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왕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되게 아이러니한 것은 그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에는 아합 왕, 우리는 이 아합을 엘리야 선지자하고 연결이 돼서 그 스토리를 알고 있고, 또 이 아합은 부인 왕후 이세벨 때문에 많이 알려져 있는 왕인데, 이 아합 왕은 그 열왕기서에서 아합에 대한 그 이미지는 굉장히 좀 우유부단하고 뭔가 좀 삐죽삐죽하고 실력이 없고, 부인 그 이세벨에게 계속 끌려다니고, 그러나 또 엘리야에게는 또 적대적이고, 이래갖고 결국 아합이 비참한 말로를 경험하게 되는 이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뜻밖의 이 아합하고 남유다의 여호사밧하고 사돈지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여호사밧이 아합 왕하고 같이 이렇게
자꾸 남과 북이 갈등을 하고 자꾸 싸우려고 드니까 아예 인척 관계를 맺어갖고 그래서 이제 싸움을 좀 그치는 소위 정략 결혼을 했던 것이죠. 이게 여호사밧이 먼저 시도를 했는지 아합이 먼저 시도했는지 이거는 알 길이 없는데 정황상 보면 아합이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아합이 그 당시에 외교 정책을 다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하고 혼인 정책을 맺어갖고 그래서 전쟁하지 않는 이런 방법을 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 아합의 부인 이세벨 이 이세벨도 사실은 그 시돈에서 온 시집 온 여자인 것이죠. 시돈은 페니키아 지역에서 온 사람이고 이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굉장히 강력한 정권을 잡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므리와 아합으로 이어지면서 이게 어떤 경제적으로나 어떤 그런 정치적인 이런 것으로 보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거는 하나님 신앙은 다 저버리고 그리고 그냥 얄팍한 꼼수를 부려갖고 이렇게 외교설을 펼치고 화친을 하고 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거기에 아이러니하게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사돈관계를 맺게 되는데 오늘 본문 28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같은 왕이지만 아합 왕하고 여호사밧 왕하고 하나님의 평가가 극명하게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18장의 배경은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곳, 이게 워낙 북이스라엘의 영토였다가 아람, 베나단, 시리아에 의하여서 정복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이 시리아하고 전쟁을 해갖고서 그래서 다시 길르앗 라못을 탈취해 가고자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여기서 이제 이 여호사밧이 정확하게 그 마음은 뭔지 잘 모르겠지만은 지금 말한 것으로 보면 일단 사돈 관계에 있는 이 아합이 이 아람하고 전쟁을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지원을 요청을 하니까 여호사밧이 이것을 물리치지 못하고 같이 하겠다고 그렇게 동의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뭐 흔히 동맹국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아합하고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찌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신의 뜻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뭐 군사력이 좋고 뭐 그래도 신이 이 전쟁을 허락하시는가 허락하지 않는가,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지금 아합은 그런 뜻이 없습니다. 그냥 아합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내가 지금 저걸 물리치고 싶으면 물리치는 거고 내 뜻에 근거해서 전쟁을 하는 것, 이 여호사밧하고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도 이 여호사밧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이제 이 아합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5절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400명의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아주 영험한 이런 점쟁이들 불러갖고서 이 전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였느냐 안 붙였느냐. 근데 400명이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이거 하나님이 붙인 전쟁이니까 나가서 싸우시면 이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진짜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냐, 여기도 지금 판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400명이 압도적으로 이 전쟁은 다 승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자 이제 우리 올라갑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호사밧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7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여기에서 이제 여호사밧하고 이 아합의 아주 그 차이점을 아주 극명하게 보게 됩니다. 이 아합은 자기 편, 자기를 축켜 세우는 이런 사람들하고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틀리는가, 여기에 지금 초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합이 마지못해서 이 미가야에게 이야기를 듣는데 이 미가야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보니까 아합이 야,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가야가 하는 얘기가 이깁니다. 올라가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아합이 아까 우리 읽었었던 그 대목에서 15절에 14절부터 제가 읽어보면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이길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때 아합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지금 미가야가 그렇게 신탁을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 아합은 이거 지금 귀등으로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너 지금 나한테 지금 숨기고 있는 거지, 얘기 안 하고 있는 거지, 진짜를 얘기하란 말이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신라관계가 완전히 깨져 있습니다. 그때 이제 미가야가 진실되게 얘기를 하는 게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전쟁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니까 결국 승리가 아니라 그냥 흐지부지하게 끝나게 된다. 그 이유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하게 되었으니까.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그냥 불쌍하게 되어서 싸우다가 얻어 터지다가 다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 가운데 아합 당신은 죽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아합이 불편한 겁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하질 않고 듣기 싫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합의 관점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기 좋은 얘기를 이 사람이 하는가 안 하는가, 여기에 지금 초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그 불행한 예언이 그에게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더 깜짝 놀랄 사실은 이 미가야가 자기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그 천상회의에 대한 그런 스토리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저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 전쟁에서 저 다 망하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이제 한 악한 영이 내가 가서 거짓의 영으로 거기를 다 한판 엎고 오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400명의 예언자들이 그 예언한 게 이게 다 거짓의 영에 다 영향을 받아갖고서 지금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아합은 이 전쟁에서 죽게 되는데 이 죽게 되는 것도 굉장히 좀 드라마틱하게 비극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 아합이 죽을 것 같으니까 갑옷을 바꿔 입는 거죠. 여호사밧하고 바꿔 입는데 이 여호사밧은 그 당시에 이제 아합 왕의 갑옷을 입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아, 저거 왕이다. 그리고 이 아람 왕이 그 군인들에게 명령을 내린 것은 그 시체 말로 그냥 한 사람 잡으면 저 한 놈만 패,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왕이 나타나면 그 이스라엘 왕만 죽이면 된다. 고대 전쟁에서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우두머리, 지휘관, 왕만 제거하면 그 나머지 세력들은 다 굴복하는 게 아마 고대 전쟁의 아주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만 죽이면 되니까
너희들은 다른 데 집중하지 말고 이스라엘 왕을 찾아라. 그리고 그 왕을 잡아서 죽여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아합 왕하고 엘리사밧하고 갑옷을 바꿔 입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지금 아합 왕의 그 화려한 갑옷을 입고 출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이 18장 28절과 29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31절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여호사밧이 그 수많은 이스라엘 병사들이 달겨드는데 이것을 다 물리칩니다. 섬멸했다 이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성경의 내용을 보면 와서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고 막 진군을 하니까 다 흩어져 버렸다. 그러면서 결국 여호사밧은 모든 그 적이 타겟을 해서 죽이려고 했지만 여호사밧은 거기서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아합은 어떻게 되었을까? 옷을 갈아입은 이 그냥 일반 병사처럼 돼버린 이 아합은 33절에 보면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이 아합의 마지막은 누가 우연히 무심코 활을 당겨서 쏘았는데 그 솔기에 맞아갖고서, 그 솔기라고 하는 게 이 갑옷과 갑옷 사이에, 갑옷 자체는 굉장히 세지만은 그 솔기를 들면 거기는 약한 부분, 그 부분에 맞은 겁니다. 그러니까 갑옷을 입었지만 그 약점, 그 이렇게 빈틈 거기로 들어가서 그래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아합은 나름대로 방패를 하고 살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야말로 무심코 쏜 화살에 이렇게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자기의 뜻, 자기가 원하는 것, 이것을 하다가 굉장히 어려운 결과를 맺게 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또한 타산지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어쨌거나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런 정책으로 나갔다면 이 아합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이쪽으로 가다가 망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도 또 우리 되어지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다 보면 지금은 전쟁하고 지금은 어려울 수 있어도 최후의 승리까지 우리가 도달하게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날의 삶, 또 우리의 모든 일생이 하나님의 중심 되어서 살아가실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는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리더들을 위하여서, 저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사역자들을 위하여서, 우리 또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 우리 속장님들, 또 인도자님들 우리 마음에 품고 같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그 직분자들은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기도로 하나로 되는 우리 그레이스 베델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 또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분들 마음에 품고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역대하 18장에 있는 말씀, 여호사밧의 이야기, 또 아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다시 한번 비춰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원하기는 우리 여호사밧처럼 쓰임받게 하시고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중하게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삶을 통하여서 전쟁터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하나님의 승리의 그 놀라운 힘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한날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또 친밀한 사람들 위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협력할 때 우리의 모든 장애와 어려움과 우리 힘든 일들도 우리 협력하며 다 능히 감당하고 승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그리스 베델교회와 또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영접간에 힘 주시고, 이 모든 삶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날마다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여 주심이 오늘 한날의 삶을 살아가게 될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제18장.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 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음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그 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세게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모스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